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홀로 되신 분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한파로 다 힘들었지만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경제 한파를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분만 그 은혜를 입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불치병,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치유를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경제 한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100% 주어지는 은혜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리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60만 명 모두에게 다 주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었나? 그들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었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나? 목이 곧아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정확히 깨닫고 보고 듣고 순종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세 가지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오신 어떤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는 듯한 분이신데,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해왔길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일단 수락을 하고 그분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이렇게 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병 낫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병원 가세요. 왜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잠을 덜 자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이것들은 전혀 안 하고 전부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친해봤자 유익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 딱 친구 끊어버렸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 인터넷 모 카페에 또 이런 글을 올렸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여야만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이러한 신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이고 여러분의 사역이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사역을 재점검하여야만 합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부흥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가? 교회의 크기나 재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가? 치유, 은사 등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건 목회자이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나요? 저는 뭔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심히 안타까운 마음과 의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악한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매함이에요. 우매함.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리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무슨 이단 대책 그런 걸 하면서 이단 정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대해서 100% 전적인 지지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체의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축소시키거나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잘못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여야만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가? 이러한 신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은 반성경적인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이고 사탄적인 말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악한 말임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냐. 물론 영혼 구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냐 매도하는 이 말은 굉장히 사탄적인 말입니다. 반성경적인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 기준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질병의 치료, 물질의 복, 신비한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포기했으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기독교를 오해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과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 영적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곳으로 배회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통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치유 사역을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내 양떼가 온 주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치유사역을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그들이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양물이 된 우리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목자들의 사명이 그것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로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라고 목사들을 세웠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감독자, 다시 말해 목사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은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목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쉽게 말하면 부자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자손 잘 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료하고 고침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다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든 병든 자들이 나서 다 나음을 얻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올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안선 것과 똑같은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follow, 따르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육체의 병을 치료한 걸 예언한 것이지
단지 영적인 치유를 예언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탄적인 설교자들은 그것은 영적인 치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탄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치유받을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을 100% 치유된다라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치료됩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내 영혼을 울리는 간증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임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치유의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프셔도 돼요.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다가 가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면서 교회 오세요. 저한테 안수 받으세요. 안수는 제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원한다면 교회를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가난까지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부요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어이 참 등신아,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가난의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여와 건강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벌인 저주가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또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가난, 질병, 영적 사망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인 가난, 질병, 영적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건강, 부요, 영생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 사망의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부욕해야 되는 걸 믿으세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돼. 제가 어제 설교 다 준비하고 이거 프린트를 딱 뽑는데요, 이 반쪽 이쪽은 흐릿하게 나와. 보니까 토너가 떨어졌어. 토너가 떨어져 가지고 이 토너가 없는 쪽은 인쇄가 안 나와요. 흐릿하게. 그래서 제가 흔들어 가지고 토너를 다시 수평 잡아놓고 다시 뽑아 가지고 오늘 설교할 정도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프린터기 토너가 꽉 차야 입력된 문자가 정확히 깔끔하게 인쇄되나 정확히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목사에게는 성경적인 전인치의 복음이 이빠이 됐으네 꽉 차야 그게 꽉 정확한 메시지를 흘러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눈에 보여,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져. 그래야 그 은혜를 누려요.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면 갈곤리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교회에 오셔야 돼. 교회에 와서 신비한
능력을 얻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복채 들고. 신비한 능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복음 그리고 구원의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기독교 구원을 전파하면서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겁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신비한 능력으로 확증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보석을 경계한다면서 진짜 보석을 가짜 보석 취급하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가짜와 진짜를 안 가리고 둘 다를 소유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한 분별력은 필요 없고 어떤 것이든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는 식의 말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칭하여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 가짜 사도를 확증하는 것도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표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목사인데 어떻게 표적이 안 나타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진짜 목사가 맞다면, 진짜 사도가 맞다면 어떻게 치유가 안 나타나? 어떻게 기적이 안 나타나? 어떻게 표적이 안 나타나요? 그거 이상하지. 어떻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괜찮은 목사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질병의 고침만을 위하여, 단지 부자 되기만을 위하여, 단지 신비한 능력만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질병을 고침받고 부자가 되고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인 올바른 기대감과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듯 가난을 대속하셨고 질병을 대속하셨고 영적인 사망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야.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죄 지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가난할 권리가 없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아플 권리가 없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지옥 갈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무조건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는 현장에 가서 아싸 좋다 막 그러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에 저주 가운데 같이 뒹굴르면 가난의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 가운데로 그냥 굴러 들어가면 질병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면 사망의 독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 지을 권리가 없잖아요. 은영호 집사님. 집사님이나 나나 똑바로 살아야 돼. 죄를 용납하면 안 되고 꺾어내야 돼요. 동일하게 가난을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질병을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저주를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를 허락하면 안 된다니까요.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끌어와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 찢어버려야 돼. 으깨버려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죄 지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거든. 똑같이 가난 허용하지 말고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사업의 아이템을 여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부흥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면 나가는 거야. 그냥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콧노래가 나와야 되고, 교회 와서 목사님 할렐루야 의사가 손 들었습니다, 기적의 시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고 짝하지 말고 질병하고 짝하지 말고 저주와 짝하지 말고 좀 폼나게 좀 살자고. 좀 폼나게 거룩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빛나게 살아가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경화 성도님은 아플 권리가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상 가난할 권리도 없어. 지옥 갈 권리도 없어. 좋든 싫든 나하고 함께 천국 가야 돼. 나하고 함께 부자로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최고로 경기 있게 화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최경화요.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를 떨어져 있어
찬양하면서 사세요. 울고 싶어라 나는 너도. 그러지 말고 그 술 먹는다고 위로가 돼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페인으로 살다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저도 잘 되는 사람, 여러분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려면 이런 노래 좀 부르고, 좀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울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가면서 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줄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나는 안수할 뿐이고. 사업이 안 된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왜 안 되냐고 제가 상담해 드릴게.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아멘. 저를 보세요. 제가 아주 잘 되나 안 되나 저를 보시라고. 저를 같이 그 길을 가자고요. 같이 그 길을 가자고요. 같이. 혜진 집사님 같이 이 길을 가자고. 예? 얼굴만 이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도 이뻐야 복을 받아. 실력만 뛰어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도 뛰어나야 복을 받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눈물을 파면은 생수가
아멘. 저쪽 동네 안 되고 저쪽 동네 안 돼도 우리 동네는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목사님은 안 돼도 이병천 목사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사업체는 안 돼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체는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교회니까.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나도 밥 먹으면 배부른 거 알아요. 알지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불러. 기도하면 되지요. 아는 걸로 아니고 진짜 기도하고 선포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그게 내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가난을 대속하셨어요. 질병을 대속하셨어요. 저주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정죄함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가난 없고 질병 없어요. 지옥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는 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질병으로부터 고침 받았고 저주로부터 건짐 받았고 지옥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됐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죄를 대적하듯 대적해서 거룩하듯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사 그 복된 길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멍에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압제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압제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의 문이 닫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천국을 선포합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기적의 나날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